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안나스 앞에 예수님, 한결같으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들레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전임자이기도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실세였습니다. 가야바는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백성들이 유익하다면 그것이 좋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좀 불의한 일이더라도 불가피하게 그런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그런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받게 될 신문 과정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무엇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가, 무엇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시작은 여전히 실세의 권력을 가진 안나스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야바는 용인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님에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처럼 눈감아 버립니다. 15절을 보면 그 신문 과정을 두 제자가 따라가서 지켜봅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입니다. 보통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또 다른 제자였던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집안에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베드로를 안으로 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였을 것 같습니다. 이 밤에 대체 무슨 소란인지 모르겠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는 아니겠지? 베드로는 그 말에 자연스럽게 난 아니라며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운 밤 예수님의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밖에 대기하던 사람들은 불을 피우고 불을 쬐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교훈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은밀하게 가르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며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안나스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4절을 보면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어째서 그를 치는지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나스는 별 소득 없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던 자리에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에 베드로가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그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동산에서 그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고 곧 닭이 울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시면서 스스로 잡혀가신 후에 억울하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 중 리더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워낙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의 그 순간에서만이 아니라 고난받아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니 성육신하여 오신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기대어 삽니다. 그분이 기분에 따라서 쉽게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분께 기대는 것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넓게는 세계 정세와 세상의 발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어제와 오늘의 날씨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 다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야.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망과 위로는 모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불확실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오늘도 하루를 아뢰며 동행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반석이신 주님 위에서 다스리고 주를 쫓아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